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어디까지였나 생각할 수 있어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이후에 히브리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숲곳에서 출발하 이집트를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뒤를 쫓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파라오가 뒤로 쫓아오는 걸 보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바로 전에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런 말로 하죠. 그러니까 말로 했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이해했다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내요? 왜 우리를 죽게 하고 말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욕만 안 섞여 있을 뿐이죠. 아마 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고 뭘 하는지 모르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있을 무언가를 위해 지금 이 일을 일으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역경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라.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드리고 말씀 아래 숨어라. 그게 오늘날이고 이전이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건 홍해뿐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16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홍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저는 건널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시퍼런 물이 있는데 그 말하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다로 그를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라오를 끌어들이는 목적이 뭘까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를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 17절과 18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 동일한 문구를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17절도 그렇죠. 18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두 번의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후에 하나님 백성들 이끌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히브리 백성의 뒤로 옮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따라 구름 기둥도 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양편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 백성들을 구분하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제 글이 아닌 그냥 생각이 그림으로 영화처럼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밖에 없습니다. 홍해밖에 없다. 근데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라. 그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의 백성들에게 홍해는 그 당시에 홍해는 실패 장소고 죽음의 장소죠.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에게 홍해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끝이야. 이제 끝이야. 죽음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열심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걸 놓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힘으로 삼고 소망을 삼아 끝까지 그걸 부여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펴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여기가 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리고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육지가 난다는 거요. 뭐 가끔 있기는 합니다. 저기 어디 가면 이제 섬을 그리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카마반이나 홍해 같은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진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더더욱 모세가 든 지팡이로 이렇게 육지로 바다로 내민다 그래가지고 그게 육지가 됩니까? 그게.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 탁 치니까요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자꾸 모세가 들고 있는 무언가가 대단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줬다 해서 그걸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로 인해서 육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민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행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인간의 단순한 순종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순종에. 그냥 순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해라. 그거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는 건 그게 대단히 어렵겠습니까? 하면 하죠.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해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겨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하십니까?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꾸 모든 걸 잊게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실 거야. 내게 우리에게 뭐 주실 거야.
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가진 것도 다 뺏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뒤를 보지 말고 순종으로 홍해에서 되어질 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고 홍해에서 될 일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죠.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들을 죽이러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 오늘날로 따지면은 히브리 백성들은 아무도 가진 것 없는 그냥 오합지졸 같은 군대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 뒤에 따라오는 뭐 마병과 병거,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탱크고 전차고 뭐 이런 거예요. 미사일이고. 그거 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히브리인들을 홍해를 바라보게 하고 파라오의 군대를 뒤쫓게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는 방법은 21절, 오늘 14장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바람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밀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밀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바다를 봐요. 보고 있어요. 뒤에서 큰 바람 부는 거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근데 앞에는 어떻게 변한 거는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어두우니까 밤새도록.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어두운 가운데 바람으로 계속 밀어요. 무언가로. 밤새도록 그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바다에 어떤 일이 변할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말 소리에, 군인의 함성에, 전차 소리에, 말발굽 소리에 계속 들린다 그러면 등에 식은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뭘 합니까? 뒤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낮과 밤을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과 나타나지 않는 곳을 갈라요. 계속. 인간이 뭘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뒤를 막고 앞을 열고 그런 걸 하나님이 밤새도록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면서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겼다 그랬어요. 지키기 위해.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기 위해 뒤를 막는 거예요. 진 앞에서 이끌어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모릅니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단지 감만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거기에 멈춰서 바다 볼 때 뭔가 변하고 있어. 이게 뭐가 일어나고 있어. 그것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알고 있는 거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이 가정의 인도자시라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단지 뭔가 바람이 불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히브리인들과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구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집트 군대에는 어둠이 임하고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맺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두 진영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잘 지키시려고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는 증거 나타내려고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요?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떠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지 않고 홍해가 갈라졌다면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양벽에 마른 땅처럼 대고 이렇게 양벽에 이렇게 바다 기둥이 서 있다 그랬어요. 바닷길을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가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안 가요. 히브리인들이 이제까지 해온 모습은 전혀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등 뒤에 이집트 군대의 전차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난 후에 새벽이 되자 광명이 밝고 눈앞에 펼쳐진 건 홍해가 갈라져 있고 양쪽에 바다 벽이 서 있고 그러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때는 들어가죠. 이래 들어가나 이래 가서 죽으나 뒤에 가서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간다고요. 몰려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겪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도 겪어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밀면은 밀려야 하는 거예요. 안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끝까지 만드시는 거죠.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요.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렇게 지키시려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적으로 밀고 갑니다. 이와 함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17절에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자신의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 파라오도 그 마음에 완악해지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을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의 문제나 주변의 상황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인 히브리 사람에게 돌진하죠. 거기에 바다든 그게 사막이든 광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만이 중요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딱딱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딱딱함에 굳어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유기적으로 막 얽힌다고요. 부드러워진다고요. 부드러워지면 무엇이든지 잘 섞여요. 근데 굳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섞입니다. 그래서 불에 녹이잖아요. 뭐든지. 금도 녹여서 뭉치고 철도 녹여서 뭉치고. 근데요, 그렇게 부드러운 찰흙도 딱딱해지면 진흙도 안 뭉쳐집니다. 하나님 뭘 하고 싶은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게 하려고 뒤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고 뒤를 쫓게 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했으면 파라오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들어가요. 왜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뜻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뒤따라가는 파라오의 군대를 향해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파라오의 군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파라오의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다 나를 뭘로 안다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고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이걸 보게 한다고요.
남서울전원교회가 노회 안에 소문나기를 참 좋게 소문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아시니까요. 지금도 노회를 가면 남서울전원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명찰 붙이고 있으면 와서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들이 괜찮냐고. 괜찮냐고. 새로운 목사라고 인사를 하면 벌써 3년이 됐는데도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괜찮냐고. 괜찮으니까 왔겠죠. 안 괜찮으면 어떻게 거기 갑니까 거기에. 가요. 괜찮냐고요. 그걸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되겠어? 이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되겠어? 근데 있잖아요. 제가 보여줘. 사진 보여줘.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그 교회냐고. 맞다고. 그럼 뭔가 변하고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변해가는 거 본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본다고요. 그리고 나중에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부흥시킬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여기에 남술전원교회가 덩그러니 자립해서 장로님 세우고 성도들 막 넘치게 넣으면 노예 사람이고 시찰의 사람이고 간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이게 오늘날 말로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남서울전원교회가 거기 있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되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 헌신하는 교회야. 그런 소문 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고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려 상황과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모든 대상들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하는 홍해에 하나님 대적인 이집트 군대를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합니다. 죽이시려고요. 온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일을 한다 했습니다. 이집트 왕인 파라오를 물에 바다에 몰아넣어 죽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다 알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누굴 위해요? 교회를 위해. 이제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라고 말합니다. 본 교회도 남서울전교회도 그걸 느끼죠. 팬데믹 2년 동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 그거 다 압니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닌 심각한 위기 상황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핵심인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열정이 거의 식었죠. 이게 생존의 위기입니다. 교회. 이와 함께 한국 교회의 트렌드 마크라고 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다 죽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거냐?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열정, 기도의 목소리가 다음 세대에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기성세대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고 핵심과 다르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올 최근에 유명한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 봤더니 슬로건 같은 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슬로건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룩한 제 헌신, 복음을 넘어 부흥으로. 이 슬로건을 보면서 거룩한 제 헌신, 복음을 넘어 부흥으로.
이 슬로건 보면서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한국교회 내에서 재헌신을 얘기할 때냐, 회복을 얘기할 때냐, 부흥을 얘기할 때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지 재헌신이고 회복이고 부흥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큰 교회에서 한국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교회에서 그걸 얘기하며 하는 말이, 그 담임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 교회에 10,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사니까. 수많은 교회 2년 만에 10,000여 개가 사라진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어렵죠. 10,00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생활전선을 뛰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형식적인 거고 외적인 거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등 뒤에서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영적인 대적을 앞에 두고 떠밀고 계신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암흑 가운데로 뛰어들 거냐 말 거냐. 인간이 보기엔 위험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홍해 같은 그 거대한 위험 앞에 믿음으로 뛰어들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봅니다. 현실에 안 좋아요. 가능성에 연연하면 한국교회는 기초에서부터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없어요. 남서울 전원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한 후에 교회의 가장 큰 장점, 가능성을 항상 자연환경이고 좋은 것이라고, 이 지역이라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마음속에 번쩍 드는 생각이, 교회의 가장 큰 가능성이 자연환경인 것이 맞냐? 그 물음이 너무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가능성, 남서울전원교회의 가장 큰 가능성이, 희망이 환경이냐? 그 물음 앞에 너무 고민이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성장의 가능성이 자연 환경에 있는 것이 맞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퍽 드는 마음이, 그럼 남서울 전원교회에서 복음과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뭐냐? 그 말씀이 머리에 팡 치는데 머리에 종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가장 큰 가능성은 복음이고 십자가고 말씀이어야 한다. 그걸 잊고 환경을 보면서 좋다고 했구나. 여러분, 환경을 보고 좋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 복음은 뭡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교회의 가장 장점이고 부흥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놀이터죠. 교회의 가장 큰 가능성과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특별히 남서울전원교회 앞에 열려있는 믿음의 모험을 십자가와 복음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라고 가장 굳게 믿었던 좋은 환경과 좋은 터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부흥의 최앞에 세우고 성도가 그 복음과 부흥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험의 도전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적인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을 탈출시키고 구름과 불기둥을 보내어 홍해를 가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뒤를 보지 않고 믿음의 모험을 강행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전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